오늘 본문 1절에서 아모스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가라는 것은 사랑의 노래인 사랑 애자의 애가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의 노래인 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백성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슬픈 노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가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르는 노래인 애가가 있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이 사망을 냈거나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불러주는 애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러주는, 그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불러주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모습을 보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슬픈 일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오히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마치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망자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치 망자처럼 죽은 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다.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너희들이 죽은 자처럼, 죽은 자를 여기는 것처럼 망자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죄가 전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할 만큼 그들의 죄가 삶 속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베델, 브엘세바, 길갈, 이 모든 지역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거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로 가지 말고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우리는 찾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장소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길갈에서,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소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제단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죄를 범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다는 이 표현은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희생자가 생기고, 희생자가 불의의 쓴맛, 그러니까 쓴 쑥을 먹는 것처럼 희생자가 생기고 쓴맛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장과 같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공의를 땅에 짓밟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짓밟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를 취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들은 조금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더 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를 착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업적으로 비리를 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정당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재판, 그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재판을 했지만은 자신에게 뭔가 뇌물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의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서까지 굽어진 재판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재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짓밟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이스라엘 땅 주변의 이방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의 그들의 소유를 빼앗은 적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말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게 무언가 유익을 주고 선물을 건네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어그러지고 왜곡된 말을 한지는 없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하실 때 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제단 밖으로 나아가서 백성답게 살지를 않느냐? 말하자면 왜 너희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느냐?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책망받는다는 것은, 지적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진심으로 해주는 충고라면, 나를 위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호세아 말씀에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